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의 사건 앞에서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영원히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지는 않을까,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에 길들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 편하고 좋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오랫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못지않게 공동체 생활도 중요한데 대면 모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 점점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명실공히 온전한 성전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을 번잡스럽게 여긴 백성들이 임의로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어쨌든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지만 결국 그 산당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산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될 것을 아셨기에 누차 산당을 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산당 제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죠. 그뿐입니까? 급기야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지 않았습니까?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지은 산당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편리함 때문에 내 집을 산당처럼 여기고 교회와 공동체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3절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며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라고 하셨을까요? 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게 사람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제 큐티인 묵상 간증을 쓰신 집사님도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마다 높은 자리를 원하기에 끊임없이 산 위에 산당을 짓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산저산에 지어놓은 산당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하나님보다 더 극진히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식입니까? 돈 많은 부모입니까? 오늘 6장에서 하나님은 시종일관 그 산당을 반드시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3절에서 7절까지 거듭해서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라.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산당을 싫어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고 하셨죠. I am who I am.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는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니 그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는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게 하십니다. 왜 남은 자를 있게 하십니까? 9절에 보니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해요. 내가 그토록 섬기던 재물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배우자가 병들고 자식이 가출하는 사건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10절에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전하는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심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비록 주인공이 되지 못해도 믿음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모범생으로 늘 칭찬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라는 환상에 빠졌어요. 그러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ADHD와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직장에 다니며 다시 입시를 준비했지만 또 몸이 아파 공부를 하지 못했죠. 그 후 더 큰 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지만 남자친구를 잊지 못해 다시 돌아왔어요. 결국 모든 꿈을 접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되려는 강박으로 계속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유명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만 묵상했고 구속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무명한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여겼죠. 이렇게 저만의 산당 예배를 드리며 저의 정신은 황폐해졌어요. 조울증을 앓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했어요. 주인공이 되겠다는 야망의 우상 앞에 저의 삶은 시체처럼 던져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저를 말씀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어요. 날마다 큐티하며 제게 주신 사명이 이 땅에서 주인공이 아니고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비로소 진정한 평안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부보다 설거지와 빨래 청소가 저의 관심사가 되었고 두 자녀와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가 중요한 일과가 되었어요. 교만한 저를 오랜 시간 설득하시고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순종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밥을 먹고 난 후에는 바로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큐티할 때 제 뜻대로 인도하지 않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겠습니다. 입니다. 시편 48편 기자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노래했지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둘러 엎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가 인정되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섬기던 우상이 뽑히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참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저희가 이렇게 날마다 큐티할 때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말씀으로 임하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해서 알게 모르게 섬기는 우상이 저마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 세상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야망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근과 칼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이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심판의 소식을 잘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고 또 알리고자 하오니 이제라도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